저를 주목해 주시죠. 오늘 저는 레위의 언약과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의 언약과 엘리야의 영. 2019년 들어와서 제가 세 번째 지금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레위 언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참 좋아요, 좋고 또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면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같이 성경 소그룹 하면서 시편 23편 갑자기 나왔는데 잠깐 언급하고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예수촌교회 목회하면서 지금 교회죠. 목회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시편 23편 이 설교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두 개인데 어느 걸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는 시편 23편 이 설교를 제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양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왕이 되면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왕이어도 부족해요. 양이 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니다, 이상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1절 설교하면서는 양이 돼야 된다. 2절 설교하면서 사실 동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에는 악어도 있고 모든 사자, 곰, 모든 짐승들이 다 쉴만한 물가로 오기 때문에 양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잡아먹히는 곳이 쉴만한 물가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쉴만한 곳은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서 우리 인생은 여호와가 목자라고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꼭 다니게 돼 있어요. 푸른 초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결국은 그게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가 나를 그 다음에 뭐죠?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원수가 이렇게 드글드글 거려요. 원수가 드글드글 거리는데 그 앞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세요. 밥상 베풀어 주셔서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 능력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만드는,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걸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는 것은 푸른 초장에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알겠죠? 소망 잃지 말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사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좀 그러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목자신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해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하나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 같아요. 믿습니까? 저도 원래 제가 워낙 가난했고 못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저보다 가난한 사람을 별로 제가 보지 못했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무언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잔을 높이 들게 만드시는 분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를 보고 있으면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목회 잘 될 거예요. 제가 되면 여러분들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오죽했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헌신예배 설교 한번 가는 거, 부흥회 한번 가는 거였어요. 저는 다른 교회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이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그런 게 소원이 될 정도로 하나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있고, 나도 한번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다른 사람의 돈도 좀 팍팍 써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나도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늘 돈에 찌달리고 늘 없기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이렇게 커피를 사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커피 제가 다 샀거든요. 열 몇 잔을. 그래서 지난 주일날 밤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서물교 선교회 목사님들은 아니고 지방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 쭉 모임이 있었는데, 저보고 뭐 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커피값이 싸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드 맡기고,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용기를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레위의 언약을 살폈어요. 성경에 3대 언약 나옵니다.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가 다윗의 언약, 세 번째가 레위 언약 나오고 있어요. 3대 언약은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3대 언약을 갖고 이제 큐티 한 달 쓸 거거든요. 그래서 3대 언약은 머릿속에 이렇게 접어두면 좋겠습니다. 큐티 유익하죠? 예. 창원에 계신 분 원하셨는데,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40권 신청하십니다. 청년들 모두 얘기한다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가 복의 근원되는 언약이고, 하나가 열방을 취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열방을 취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된 사람의 좋은 샘플이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성경에 그 사람이 가면 복을 받아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복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애굽이란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하고, 근데 우리는 꼭 뭐가 되기 쉬워요? 저주의 근원이 되기 쉬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상고 출신인데 직장을 취직하니까 직장이 망해가는 거다. 제가 미원 회사, 미원이 지금도 있더라 보니까 미원, 조미료, MS, 그 자회사에 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회사가 뭐 했냐면 미원이 하얀 색깔이거든요. 원래 하얀 색깔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하얀 색깔 만드는 공정을 저희 회사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회사가 곧 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가면, 내가 들어가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의 근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열방을 취하는 거죠. 열방을 취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열방을 취한다는 말은 열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이란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맨하탄 땅을 사는 거 아니죠. 우리가 파리에 있는 중앙부에 있는 땅을 사는 건 아니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여러분들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반드시 찾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 새물교 선교회 화요 집회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찾고 있어요. 벌써 올 5명이나 이렇게 중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막 찾아요. 그래서 와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열방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도 두 개죠. 뭐죠?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너희 나라에 반석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반석됨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자,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함께 해도 어디를 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그래서 거기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면서 원수가 드글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마음껏 밥상의 즐거움을 즐길 거예요. 그때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 베푼다는 거거든요. 상장 준다는 게 아니고 밥상 베푸신다. 그래서 밥을 마음껏 즐기게 마시겠다.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도 마음껏 내 먹이를 마음껏 즐길 거예요. 지혜 지팡이 막대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반석이죠. 반석이 뭐예요? 나와 내 자손들과 이 국가를 반석 위에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튼튼하게 요동치지 않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가정들, 경제,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요동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지진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진이 자주 있어요. 포항, 이번에 저기 어디입니까? 여수 쪽에도 지진이 났더라고. 지진이 이게 넣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자녀, 건강, 직업, 경제, 이런 비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반석에 세워 가셔야 돼요. 꼭 그걸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한번 물어야 되겠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왜 다윗의 언약을 주셨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봤을 때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때문에 주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이거 다 알잖아요. 다윗은 중심이 옳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중심이 옳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시 말해서 자세가 올바랐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세만 올바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서부터 쫙 풀어갑니다. 그렇죠? 쫙 풀어가면서 다윗의 대목에 나와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제가 이렇게 어디 갔어?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네? 아유, 계시네. 아유, 제가 이렇게 뭡니까? 경품을 드리지 못했어요. 또 집사님하고 또 한 분 누구죠? 아유, 그 두 분. 제가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고 다음번에는 꼭 제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면서 또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셔야 했어요. 그는 김시훈 목사님 참여하겠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했을 뿐만 아니라 내 뜻을 전부 다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그 뜻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걸 목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약신기에 오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늘 이렇게 인도받아 갈 때마다 내가 그 뜻을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쓴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죠? 신약에 바울밖에 더 있어요. 바울이 항상 내가 그 뜻을 따라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주께서 그 뜻을 따라 내가 너에게 머물기를 원하며 내가 그곳에 며칠 더 있기를 원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뜻을 목적했고 그 뜻을 따라서 두 가지가 됐던 거예요. 뜻을 목적하고 있어야 되고 뜻을 따라 살았던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세분화되어 살았는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비전 트립 할 거거든요. 비전 트립 할 때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세분화될수록 건강한 비전이 돼요. 모든 비전은 회복과 부흥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아요. 열방과 다음 세대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군선교, 캠퍼스 선교 좀 더 약간 구체화됐지만 이걸로도 약해요. 캠퍼스 선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또 세분화되어야 돼요. 자꾸 세분화되어 가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교회 회복. 이래서 이게 그런 비전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걸 얼마나 세분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적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줄 알아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면서 오늘 얼만큼 가야 되고 내일은 얼만큼 가야 되고 요걸 보면서 따라갈 줄 아는 것. 요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목적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언약은 왜 반석이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마침 경품 드리겠습니다. 요까지 이제 제가 설명하고 나서 이제 하면 이제
맞추시면 제가 언제 드릴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맞추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드리고 있네. 2년 차에 이게 있어요. 자,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되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죠? 반석이셨어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되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산성, 내가 너의 반석이니라 이렇게 다가오시던가요? 자, 다시 한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반석 되어 주세요. 나의 피할 바위 되어 주세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세요. 나의 요새가 되어 주세요. 나의 생명이 되어 주세요. 그 생명 되어 주세요. 우리는 반석 되어 주세요. 반석은 그냥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늘 요동쳐요. 반석이 아니라 늘 삶이 요동치고 있어요.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묻습니다. 나와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정답이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바로 저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반석 되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반석 되어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 당신만이 내 유일한 반석이라.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반석 되어 주세요 하면서 우리 속에는 어떤 신뢰가 부족한가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 되는 것이 약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것도 좀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안 되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집사님 2개 할렐루야 2개 1개 또 없죠? 뭐 경품 맞췄는데 상품 못 받으신 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 모처럼 오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4개 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경품을 드리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각인시켜 놓으면 우리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레위의 언약, 자, 아브라함의 언약 2가지 살폈고 다윗의 언약 2가지 살폈고 그 다음에 레위의 언약이에요. 레위의 언약은 2가지예요.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루시고 빚으시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서 나를 대해서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기도응답, 인도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정말 신나는 말입니다. 아멘? 생명이 결국 있어요. 생명력인 거죠. 며칠 전에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 또 몇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 대신해서 싸우기도 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 계획들을 내게 알리시고 나를 뒷받침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도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칭해서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레위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레위의 언약에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우리 한시적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누리는 것이 지속되어 갈 때 우리 이것을 평강이라고 불러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레위 언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름 아닌 신약시대가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레위인들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거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과 이 나라가 생명과 평강을 맛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레위 언약은 정말 중요한 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레위 언약이 있는데 구약시대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진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레위 언약 가운데 어느 언약이죠? 레위 언약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구약을 닫아요. 이때가 주전 450년입니다. 주전 450년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세요. 이때 주전 몇 년? 450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후해서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등장했는데 요한이 주후 한 30년이거든요. 한 몇 년 정도가 이렇게 시간이 가죠? 주전 450년에서 주후 30년이니까 약 480년.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의 언약을 성취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길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을 맛보게 만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48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났죠?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480년 동안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레위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학구파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이런 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알 신학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알 신학교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이게 뭡니까 신학교도 열리고 유명한 파들이 많이 생겼지만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걸 성취할 만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레위의 지파 가운데서 스가랴 제사장의 그 아들인 요한이 나타난 거죠.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 회개하라? 별 얘기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별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도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 천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평강의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으니까 누가 뒷받침하십니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부디 바라건대 우리 입술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뒷받침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막 나를 찾을 것 같아요. 아멘? 막 나를 찾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뭐 유행가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맨 마지막에 언급된 언약이 바로 레위의 언약이다.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게 이 레위의 언약 이렇게 하는데 레위가 원래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난 이것이 위로가 돼요. 레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은 레위 언약을
성취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레위가 아주 살인마였거든요. 자기 알다시피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칼 들고 그 세겜 부족 뭐 전부 다 쳐 죽였던 아주 못된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허락하신 걸 보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못됐어도 레위보다는 선해요. 우리가. 그렇죠? 레위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막 천 몇백 명 되는 사람들 다 쳐 죽일 만큼 아주 징그러운 인간이거든요. 인간도 아니죠. 살인마죠. 근데 우리는 좀 나아요. 아멘? 레위보다는 낫습니다. 레위보다도 못한 사람 한 2,000명 죽였다. 여기 없죠. 벌써 사형 받았지요. 레위 참 못됐어요. 근데 이 레위가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모든 사람이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불평할 때 거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회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다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 다시 말해서 레위 정말 못된 한 인간 레위인데 이 레위가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망, 불평, 이렇게 뭐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 굳이 하나님을 찾는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레위의 언약이 주어졌던 중요한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비느하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막 치닫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면서 막 비느하스 때문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48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레위의 언약을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를 그래서 레위 언약과 엘리야의 영이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라기서가 끝났는데 드디어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신약 시대가 딱 열렸는데 요한이 왔어요. 요한이 왔는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이 이 땅에 올 때는 그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을 건데 다시 오겠다는 그 엘리야가 눈에 왔다 안 왔다? 엘리야가 왔다는 거죠. 그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좀 보기 원하는데 하나는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라기서 우선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누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줄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말라기서 맨 끝에는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희가 폐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구약을 닫겠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신약 시대가 딱 되면서 누가복음이 열리면서 요한이 나타났거든요.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요한이 뭘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그 말은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말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환생한다는 말은 어디서 주로 쓰는 말입니까? 불교에서, 윤회 사상에서.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이 윤회 사상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생이 뭐냐? 너 개였구나. 돼지였구나 해서 이게 윤회 사상인데 사실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은 동물 경시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곤충 태어나고 조금 그 곤충이 착한 일을 하면 뭐로 태어나는 겁니까? 이제 돼지로 태어나고 조금 이 돼지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다음엔 소로 태어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사실은 돼지도 귀하고 소도 귀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다 귀하다고 좀 보는 거죠. 알겠죠? 근데 윤회 사상이 요즘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어쨌든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참 귀한 게 신과 함께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에 레위 언약을 폐하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예언해 놨는데 신약시대가 딱 열리면서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딱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다시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가 다시 태어나는 걸 보십니다. 그러면 레위 언약과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같이 간다 안 간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이게 비느하스한테 있었어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다가 모압 땅 지날 때 알다시피 그 발람이 왕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이 발락발락 심장이 발락발락거리는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뭡니까 침발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자꾸 축복이 나오니까 발람 선지자가 너무 돈을 좋아한 나머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우리 이쁜 여자들 이렇게 좀 풀어놔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좀 혼미케 만들자. 그렇게 한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대화할 때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다. 그럼 무슨 말부터 해야 돼요? 보통 우리 항상 할 때 칭찬하고 좋은 말부터 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말 막 하면 상대방 혼미해져요. 막 혼미해질 때 그때 나쁜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맞습니까? 경상도는 나쁜 말부터 해버려요. 그냥 잡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말 하다가 나쁜 말 하면 그게 딱 맞아요. 어쨌든 발람 선지자가 돈을 좋아한 나머지 막 이쁜 여자들에게 풀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막 뭡니까 서로 연애하고 문제 연애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방 여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모세도 구스 여자를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는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구스 여자 취했으니까 죽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방 여자하고 연애하지 말고 왜 그래라고 그러는 거죠? 이방 여자를 섬기는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상이 이게 무너질까봐, 신앙이 무너질까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이방 나라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건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막 어떤 그런 막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가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그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 설교는 뭐가 되겠어요? 레위 언약과 질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어야만 레위 언약이 성취돼요. 그게 비느하스한테 있었고 그게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세계를 보는데 첫 번째 뭘 봤냐면 첫 번째 본 게 뭐죠?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먼저 살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날이 좀 굳어서 그런지 다들 관절이 쑤시는 분들 같아요. 다들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고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쑤세요? 다들 이렇게 왜 억압된 분위기 있잖아요. 막 눌린 분위기, 막 눌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어깨도 막 쑤시는 것 같고 나도 쑤셔야지 보니까.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가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좀 살펴야 되거든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을 좀 잠깐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주전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몇 년? 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를 눌려가지고 지금 억압들이 심해가지고 끊어야 돼. 끊어질지어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가 몇 년? 0년이라고 하죠. 딱 2000년 전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딱 2000년 전에. 딱 1000년 전에는 다윗이 살았어요. 그럼 딱 모세는 몇 년 전이에요? 주전 1450년. 요런 그 연대는 꼭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래서 0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1450년 전에 모세, 그 다음에 딱 1000년 전에 누가 살았다고요? 다윗이 살았어요. 모세가 한 50년만 더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1450년 전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1000년이 다윗 살았어요. 자, 다윗 때 이스라엘 국가가 부강해집니까? 부강해지지 않습니까? 부강해져요. 그리고 딱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주전 970년쯤에 솔로몬이 등극하거든요. 솔로몬 딱 등극하는데 솔로몬 집정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좀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솔로몬에도 왔으면 우리한테 올까 안 올까? 이런 비 오는 날. 지금 보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전 970년경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주전 950년경이거든요. 르호보암이었어요. 한 세대 한 세대 가고 있으니까 1000년, 970년, 950년 르호보암 때 알다시피 국가가 두동강납니다. 이때부터 국가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전 850년입니다. 그러면 다윗부터 엘리야가 있는 이 왕까지가 몇 년이죠 이게? 아합 왕까지가? 몇 년? 150년. 여러분들 국가가 그렇게 다윗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무장되었는데 딱 100년 지나니까 금세 신앙이 엄청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주전 85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써놨죠 제가?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신봉하는 신앙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봉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 못 믿을까? 정말 잘 믿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의식 행하고 정말 신봉을 잘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도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몇 가지가 우리가 믿음과 연관해서 원리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여기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10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만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으라. 두 번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입니다.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반석 삼으려면 하나님만 반석 삼아야 돼요. 생명 삼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과 함께 가는 게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신뢰했는데 어떻게 신뢰한 겁니까?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죠? 내 모든 뜻을 전부 이룰 거라고 했거든요, 다윗이. 이걸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있었어요. 이게 믿음에 올려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주전 85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다니까요. 믿었어요. 종교생활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만 믿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돈도 사랑하고 있고, 명예도 사랑하고 있고, 내 성공도 사랑하고 있고. 이게 문제입니다. 내 걸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솔직히 하나님만 사랑하나요?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왕 되셔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막, 그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서고 막,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 앞에 서고 싶습니까? 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죽어서 영광 앞에 서고 싶으신 분들,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 정말 천국 우리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싶으신 분 했더니 손 딱 내려. 좀 이따가 가야지. 아니, 오늘에도 가고 싶으신 분, 혹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남편 이게 남편이고 뭐 자식이 다 두고, 대단하십니다. 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오늘 부르시면 가야지요. 당연히 가는데 부르시면 나가지요. 근데 오늘 안 부르실 걸 혹시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디 아프면요, 다 병원 가. 왜? 그냥 아프다 가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어쩐지 고치려고 그래. 이게 참 신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다 서고 싶지만 지금 당장 서고 싶지 않아. 이 땅의 영광 보고 싶지. 근데 죽는 거하고 상관없이 영광 보고 싶은 거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참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그 뜻을 다 이루었던 사람.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바울에게도 보았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찌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게. 이게 우리가 너무 필요해요. 바울은 그 서신서 보면은요, 이렇게 예를 들면 로마에 갈 때도 그래서, 로마 갈 때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잠깐 너에게 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절,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했으나 그냥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혹시 있으면 며칠은 내가 머물러 주마. 이렇게 편지 쓰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야, 이게 내가 오늘 어디를 가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약간 머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무는 것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머물고 있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우리는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디 놀러 가자 하면 그래 하고 바로 가요. 뭐 주의 뜻 상관없이 이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여기만 이런 데면 내가 한 이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맞습니까? 뭐 특별히 뭐 주의 뜻을 이루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많아, 이 땅에서. 이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좀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주전 850년경이었어요. 참 문제였어요, 이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엘리야 때 결국 흉년이 들어요, 안 들어요? 흉년이 이렇게 듭니다, 결국. 흉년 들고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막.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대결을 벌리죠, 첫째. 대결을 벌려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모아놓고, 850명쯤 되죠,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재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그럼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자꾸 당황스럽게 얘기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엘리야의 영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당황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함주저 얘기를 했어. 이게 지금 엘리야의 영 뭐와 연관이 있어요? 딱 보니까. 예? 바람, 불. 그것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뭐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은. 결국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선 그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식에게서 떠나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보니까 사람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 하나님 딱 보니까 자식한테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화해의 영인 걸 볼 수 있어요. 화해의 영. 근데 그게 어디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국가와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시대, 그 국가. 그 국가가 온 국민들이, 온 백성이 주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간 거예요. 이걸 화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다시 아비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번에 다음 주 질투 살필 거거든. 질투를 갖고 덤벼들면서 이게 엘리야의 기름 부음인 거죠. 맞죠? 우리가 레위의 언약이 주어질,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내게도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남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보다는 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변과 열방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김시훈 목사님 교회 이렇게 보니까 요즘 아까 좀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었더니 참 이렇게 김시훈 목사님 제가 대전 집회 이렇게 내려올 때도 그때 계셨어요. 그죠? 대전 화요 집회 갈 때도 계셨나요, 그때? 그때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여러 교회 집회 다닐 때 그때 꼭 참석하셨어요. 그때 참석하셨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부산 간다더라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했던 원고도 제가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벌써 꽤 됐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어려움도 겪고 다루심도 받고 했는데 요즘은 교회당이 꽉 찬대요. 한 30평 되는 본당인데 전체는 50평이지만 방 3개 빼고 목양실, 창고 이렇게 다 빼고
한 30평 본당 되는데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아이들까지 예배하면 꽉 찬대요. 거의 분위기상. 할렐루야.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여주 목사님도 그걸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제는 외국에 좀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면 더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 거예요. 나 그걸 믿거든요. 항상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을 하세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위로가 많이 받고 제가 사모님께 언뜻 들은 얘기인데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막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전달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인도에 가실 거예요. 절대 소망 잃지 않고 이런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금방 뭐가 되진 않아요. 금방 뭐가 되진 않지만 그게 5년 가고 10년 가면 거기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와중이지만 전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도 개척교회는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개척교회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물려주고 어디 개척했으면 개척교회가 재밌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째려 보시는데 개척교회라는 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우리 모여서 숟가락까지 다 세알리고 있고 이불 색깔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또 보람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 때 전 국민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국가를 위해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엘리야의 영을 그냥 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의 능력과 능력이 뭔가 하면 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백성에게서 멀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심령과 능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걸 다른 말로 택하신 자들이 원한이라고 하는데 원한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 절대로 이대로 안 됩니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다음 세대를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딱 나서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불을 내리실 거지. 불바람이잖아요. 불을 내리시고 바람을 막 일으키실 것 같아요. 왜 요즘 불이 안 내려오느냐? 이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이 나라를 주께로 돌이키라. 요 두 번째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근데 보십시오. 이때 엘리야, 두 번째 선지자 엘리야에서 세 번째 보십시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뭐 하죠? 순복이다.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부르짖고, 두 번째는 처절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거죠. 세 가지죠.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였어요. 철저하게 질투를 품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처절할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땀이 변해서 피가 되도록. 세 번째가 여기 말해 하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게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좀 이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첫째는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살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를 살폈고, 세 번째, 자 이제 엘리야의 영을 살피겠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보여. 자, 요게 가장 신약 시대가 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냐? 야고보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20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20절. 잠깐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해서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치유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절. 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요, 죄까지 용서할 수 있을 정도 강력하죠. 그 다음 절. 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된다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러고 의인의 간구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누구를 들먹거립니까? 엘리야를 가르쳐. 아, 그러면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뭘까? 뭐겠어요? 딱 감을 잡으니까 그 나라를 보시면서 그 세대를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기름 부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믿음의 기도와 엘리야를 연결시키는 야고보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곧 엘리야의 영이 뭐냐? 네 가지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질투죠. 하나님의 질투가 보여져야 돼요. 실제로 기도하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는 소그룹을 좀 모이지 않고 다시 좀 아침에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화요 집회가 인원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근데 중보기도 하면서 또 확 늘어요. 이상히 하나님께서 그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또 모여요. 소그룹 하면 또 떨어져. 소오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 다시 또 모일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질투를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즉 하나님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처음 사랑은 열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 많이 받았던 교회죠. 뭐 참았다, 견뎠다, 훈련을 잘 이겨냈다, 악한 자를 쫓아냈다. 칭찬을 많이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단 한 가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돛대를 옮기겠다고요. 뭐? 첫사랑을 버렸다. 자, 첫사랑이 뭐였죠? 두 가지예요. 항상 처음 사랑, 첫사랑은 두 가지예요. 우선 뭐예요? 사랑이 처음 되는 거니까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처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 동력자의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으뜸된 것이 신앙의 본질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하지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처음 사랑. 그게 뭐겠어요? 열정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본질. 처음 사랑.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매일 밤마다 집회했거든요. 4시간씩. 약 4시간 정도로 출연하고 있어요. 매일 밤 노예 생활하고 무슨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밤 모여서 2년 동안 집회하려면 이게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열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었어요. 되게 처음 사랑은 열정과 연관이 있어요. 솔직히 새물교 선교 처음 와도 처음 열정이 있었어요. 다. 맞습니까? 근데 좀 지나면 처음 사랑 식어가고 있는. 처음 사랑은 되게 열정입니다. 저도 좀 식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식었어요. 전 처음에 와서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1999년에 왔어요. 42살 땐가? 할렐루야. 41살 땐가 처음에 이렇게 와서
저도 싱그러울 때가 있었어요. 41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42살. 저 때 왔어요, 제가. 아멘. 우리 목사님. 예. 좀 근데 나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나는 그때 흰머리 없었어요. 정말 그때 사진 보면, 부산에서 찍은 거 사진 보면, 아유 그때 이뻤어요. 저도. 야, 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때 계셨던 분, 그 해 1999년에. 근데 제가 1999년에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화요 집회를 갈 때 화요 집회를 3번 했었어요. 오전 11시, 오후 2시, 저녁 7시. 끝나면 저녁 11시에. 9시에 왔다가 9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밤에 12시에 들어가요. 그때 3번 집회 했거든, 하루에. 그거 멀다 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훈련을 했을 때 부산에서 매주 다녔어요. 그래서 정황식 목사님을 위시해서. 얼마나 그때 열정을 들으셨는지 몰라. 지금 오라면 안 오죠, 이제 당연히. 열정적으로 그때 우리 했었어요. 3번 하고. 근데 1999년에 와가지고 저는 그때 밤 막 그냥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1999년 내가 4월 달에 왔는데 10월 말쯤에 되었을 때 갑자기 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뭘 했는가 하면 회복과 부흥을 도식화시켜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율동을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든가 도식화시키는 걸 제가 좋아해요. 회복과 부흥을 도식화시켰어요. 이게 그림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쏘는 거죠. 그때. 요즘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아니고 이렇게 쏘는 거 뭐더라 이거 그때. OHP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쫙 해나갔어요. 저기다가 회복과 부흥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 해부터 제가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온 지 한 10개월 만에 바로 강사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도식화시키고 그림을 테이블화 시키려면 도표화 시키려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건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온 지 1년부터 제가 바로 이제 강사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때는 제가 1시, 2시까지는 늘 정리하고 공부했던 거죠. 1시, 2시까지 늘 정리했어요. 뭘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하죠. 또 정리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고뇌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40 몇 살 때 여기 부산 집회에 내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화요 집회 강사로서. 그래서 저 그때 사진 보면 너무 이뻐요. 저도. 중요한 것은 공부 좀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시키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식에게 마음을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삶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참 쉽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엄마 자식 사이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옛날에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 얘도 한 고집하고 엄마도 중간에 내가 이제 엘리야야. 그래서 이제 이놈의 자식이 확 집을 나갔어. 그래서 전에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겨우 구슬려가지고 이제 집에 딱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 마음이 이미 이게 돌아섰을까 안 돌아섰을까 이게 신경질이 날까 안 날까?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탁 돌아서 쳐다보지도 않아. 얘가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볼 거야. 다 이제 여자 마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 미안해 몇 번 하다가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차라 그러면
나도 이제 안 본다 하고 또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집사람대로 너무 서운해가지고 돌아서 있고, 얘대로 엄마한테 서운해서 또 내가 옛날 성질 같아서 막 두개 패버리기를 할 텐데 엘리야니까 가가지고 다독여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 새끼야. 계속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뭘 엘리야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설득하고 나도 이 속에서 올라올 게 있을까 없을까? 이놈의 자식이 그동안 키워준 공도 모르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서 떠나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자식에게 떠나간 아비의 마음을 다시 자기가 돌이키는 이 마음을 갖게끔 내가 또 꾹꾹 하나님하고 참으면서 겨우 또 설득시켜서 이제 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데려와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 둘 무조건 무릎 꿇어. 그동안 그 자세가 그게 뭐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좀 너한테 큰 소리 쳤다고 그래서 막 그러면 되긴 해서 그래서 다독여가지고 또 미리 이제 또 뭡니까 사모는 또 사모대로 또 뭐 해야 됩니까? 미리 또 다 또 풀어놔야 돼. 내가 막 그냥 참 치사하다 해서 그냥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다 이렇게 해놔야 돼 사실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다 와가지고 내가 눈치 하면 딱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럼 딱 돌아서 있다가 안 본다고 했잖아. 엄마 다시 안 만난다며. 내가 또 옆에다 무릎 꿇었잖아 해가지고 했더니 내가 자꾸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딱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엘리야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하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엘리야는 목숨 걸었어요. 엘리야는 목숨 걸고 제단 쌓자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혹시 불로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했던 거죠.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라도 가는 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두 번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바울이 무슨 수고했다고 했죠? 해산하는 수고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겨우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꽃도 율법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여자분 저는 해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해산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해산해보신 분 고통스럽습니까? 말로 못합니까? 나는 정말 힘들었다. 한 손 들어보세요. 해산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손 드시는 사람들. 막 유언남에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게 바로 엘리야 영이에요. 엘리야가 나중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잖아요. 우리는 안 들어가고. 이게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처절하게 부러지는 거. 이게 엘리야 영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영이 뭐냐?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없는가 하면 열심이 없어요. 질투가 사라졌어요. 열심을 품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돌아보는데 금식을 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옛날에는 참 어려운 좀 문제가 생기면 산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요즘은 이래도 안 가고 저래도 안 가고 참 핑계도 많아요. 제가 내가 요즘 금식을 좀 더 해야 되나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질투가 와요. 열정이 부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해산하는 수고. 정말 고통스럽게 처절할 정도로 부르짖는 마음을 갖고 세 번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믿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죽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네 번째가 뭐죠? 자신의 일생을 중보기도 하는 일에 헌신하는 영이죠. 이걸 엘리야의 영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엘리야의 영이 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냐?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일생을 전부 다 바쳐내는 이 영을 가리켜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한다. 그럼 정리가 되나요? 아멘? 아니,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리가 안 되면 맞아야 돼요. 아멘? 전 정리는 잘 해주려고 하거든요. 아멘?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정리는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설 때 우리 집사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설 때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해줬어요. 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정리만 해줘요. 강의는 이제 요즘 목사 하실 거니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정리시켜주면서 정리가 되어야지 머릿속에 딱 남아요, 이게. 그래서 엘리야 영, 자 다시 한번 엘리야 영이란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듯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신뢰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는 이런 영, 기름 부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금년에 세분화된 비전이 뭔가 하면 교회 회복은 항상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비전은 자꾸 세분화되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회복, 우리 교회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이래서는 좀 약해요. 회복과 부흥, 교회 회복 맞죠? 근데 이거 세분화돼. 그럼 교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비전이거든요. 어떻게 비전하는지. 두 가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가 오이코스의 활성화. 두 번째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활성화죠.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인 거예요. 금년도 좀 더 세분화시켰어. 그 회복, 교회 회복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위해서 뭘 하는데 우리가 오늘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목적으로 해서 두 번째가 뭐라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건 교회 회복이면 요건 뭐지? 오이코스다. 하나가 회복과 부흥, 중보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인생의 목표가 뭐야? 예수 잘 믿는 거.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이해가 돼. 너의 목표는 뭐냐?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신앙이 뭐 기본적인 거지. 그 신앙의 본질이 뭔데? 뭐 어떻게 할 건데? 금년에 뭐 할 건데? 오늘 금년에는 내가 큐티를 잘할 거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무슨 하나하나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다시 하루에 4시간씩 뭐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집회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기 시작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은. 복음은. 이해가 됩니까? 막연하게 그냥 열방과 다음 세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열방과 다음 세대에서 뭐 할 건데?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 내가 2+2로 갈 거라고 딱 정하는 거죠. 내가 카자흐스탄으로 간다고. 구체적인 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전은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 디테일화, 세심하게 세밀화되어 가기 시작해. 요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얼만큼 비전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세분화되었죠. 바울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로마에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 고린도 교회에 더 머물 것인가 머물지 않을 것인가. 이게 비전이었어요. 머물면 하나님께 뜻이 있으면 머물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세분화되어서 인도되어 가는 요걸 비전이라 불러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엘리야의 영은 좀 더 세분화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치유, 아까 믿음의 기도하고 치유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병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꾸 세분화되어 가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 영에 의해서 압도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엘리야 때 나중에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오니까 기도를 그쳤거든. 기도를 그쳐서 지금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관절 쑤시는 거 괜찮아요? 아까는 막 쑤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던데. 저는 오늘 이게 되어야지. 아까 맨 마지막에 교회 회복은 이렇게 뭡니까? 요한처럼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 회복들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좀 회복되어지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레위 언약이 성취될 것 같아요. 찬양하고 사역하겠습니다.